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잘 오셨다고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어, 1장에서 5장까지 보신 분들은 굳이 안 오셨어도 됐으나, 그래도 복습 차원에서, 오셨다 생각되기 때문에, 네, 잘 오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지난주에 광고해드린 대로 오늘 마지막 요약 시간 갖고 몇 가지 각 장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퀴즈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장담하기 어려운 것은 오늘이 그 12시까지 잘 채울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예. 조금 일찍 끝나더라도 너무 이렇게 어려워 마시고, 예. 마음을 아주 예쁘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야고보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1장에서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첫째 시간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야고보서는 사실 성경책에 있어서 그 야고보서가 받았던 대우가 매우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 개혁자 중에 한 분이었던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두고 했던 말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야고보서에는 루터가 생각하기에 은혜 혹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루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그렇게 좋은 성경책이 아니다라고 여겨서 지푸라기와 같다.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 또 찾아보니까 또 이 의견에 반대하는 종교개혁자도 한 명 있었더라고요. 루터와 같은 세계를 살았던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성경이 일관되게 한 맥락을 가지고 쭉 이어올 수도 있으나 각 권의 책들이 별도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야고보서가 그렇게 좀 이렇게 덜 가치 있는 책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야고보서는 그리 대접을 잘 받지 못했던 책이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요.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특징을 미리 한번 또 살펴보면은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인 바울 서신의 경우와 또 지난번에 제가 또 다뤘던 목회 서신의 경우에는 수신자가 아주 명확했습니다. 고린도면 고린도, 이렇게 빌립보면 빌립보라고 확실한 대상이 있었는데 이 야고보서를 받았던 수신자들은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었을까라고 파악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쨌든 확인할 수 있는 바는 문제가 있는 한 교회 공동체에 보내진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 그 교회에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어떤 박해였냐면 사실 순교할 만한 혹은 목숨의 위협을 받을 만한 그런 박해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러면 어떤 박해였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 차별과 이제 좀 더 나가면은 혐오와 같은 상황들이 펼쳐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차별이 어디서 온 것이냐?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격차와에 따라서 사람들 간의 차별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욕심이 과해지면서 사람들 간의 이런 차별과 분쟁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어느 지역의 어떤 대상인지는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수신자들의 어떤 사정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사회나 혹은 교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이 사람들이 겪게 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에 부유했던 지주들 때문에 억압과 착취를 당하기도 했었고요.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부유해지다 보니까 자신이 믿어오던 신앙을 경멸했던 그런 부자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뭐 강제적으로 법원에 끌려가기도 했던 일들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공동체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해결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험을 기꺼이 받으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은 바로 인내라는 선물을 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인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주느냐. 인내를 하면 그래도 좋은 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내의 최종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 또 구체적으로 다루긴 할 텐데요. 그래서 인내할 것, 그리고 인내가 주는 선물이 있으니 그 선물을 기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였고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점점 교회가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면 문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세상의 가치들이 유입되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부자들이 오면은 아첨하는 말들이 늘어나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 관해서는 무관심해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다면은 사람들 간의 말이 또 혀를 잘 다루지 못해서 서로 비방하는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의 원수됨임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세 속에서 속히 돌아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세속으로부터 지킬 것을 당부하고, 또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낮출 것을 당부를 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계속 앞으로 다룰 예정인데요. 이게 야고보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야고보서가 그리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야고보서에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들이 꽤 많이 등장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으냐,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떻게 잘 스며들고 적용하고 녹여들게 했는지 표본으로 삼기 좋은 성경책, 모델로 삼기 좋은 성경책으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또 매우 중요한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체 이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을 했을까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성경에는 동일한 이름의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야고보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그러나 그 야고보서가 기록된 시기와 또 실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살고 순교했던 시기가 잘 맞지 않아서 첫 번째 후보는 탈락하기도 했었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경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데 그가 썼다고 하기에는 야고보서에 너무 자기소개가 빈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후보에서 탈락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하고 유력한 후보는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책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티아고 순례를 얘기할 때 그 야고보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를 칭한다라고까지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네,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구성입니다. 장이라고 쓰지 않고 부라고 썼는데 이게 정확히 딱딱 끊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장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제가 막 야고보서를 두서없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제 자기 수습을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야고보가 글을 쓰는 방식이 그러합니다. 1부에서 썼던 이야기가 다시 3부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2부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오기도 하는 이런 그 이전에 했던 이야기를 자꾸 심화하고 다시 끌어다 쓰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편지 마무리에는 또 1부에 나왔던 인내의 이야기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같은 이야기를 심화하거나 여러 번 반복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장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뤘느냐. 1장에서는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가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어떤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정도의 시험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고요. 대신 이것은 인간관계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시험 혹은 박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즘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뭐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일들은 거의 없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와 절망을 안겨주는 일들은 대부분 사람 관계, 인간 관계에서 오는 것들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어려움, 시험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시험은 선물을 우리에게 건네줍니다. 어떤 선물이냐? 바로 인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이 인내는 또 뭐가 좋으냐라고도 할 수 있는데 1장 4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인내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비난할 여지가 없는 혹은 나무랄 데가 없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비난할 구석이 없고 또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 완전함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다면 인내가 주는 선물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인내가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선물도 나쁘진 않은데 성경이 꾸준히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질적인 축복은 저는 2차적인 선물이라고 여겨지고 1차적인 축복은 그 하나님 덕분에 점점 가벼워지는 게 저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무겁게 살지 않도록 하는 것, 얽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좋은 1차 선물이라고 저는 여겨지기 때문에 요거는 다른 거고 1장에서 또 다루면 좋을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누군가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은 그리고 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보면은 대부분 사탄 혹은 악한 영이 등장하여서 사람을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모든 유혹은 바로 인간 자신에게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유혹하는 대상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부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NIV 영어 성경을 보면 desire라고 되어 있는데 이 desire는 달리 말해서 욕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종종 말씀드린 대로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힘이자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욕망이 없는 사람은 사실 로봇에 가깝거나 혹은 무생물? 아무튼 생명이 없는 대상을 가리킬 수도 있는데 우리는 저마다 갖가지 욕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욕망이 가진 문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만족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만족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뜻인데, 이 욕망은 끝이 없다. 만족할 줄 모른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욕심의 어려움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옆에 있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저 장난감이 혹은 선물이 매우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심의 근원, 욕망의 근원을 살펴보면 나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어려운 말을 했었는데, 나의 욕망은 쉽게 말해 옆 사람의 욕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욕망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결핍 때문에 욕망과 욕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렸을 적 내가 채움받지 못했던 것들이 성인이 되어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고 더 그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 욕심 혹은 욕망의 단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욕심 가득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야고보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에서 18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위를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근데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진을 집안에 이렇게 걸어두고 그 앞에서 계속 내내 바라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1차원적으로 할 수 있으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은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 곁눈질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어둠의 인력에 계속 사로잡히지 않도록 나를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에 노출시킬 필요가 있다. 나의 환경 자체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렸던 좋은 것들 이미지를 몇 장 준비했었는데 굳이 다시 보자면은 네. 이젠 기억합니다. 함덕해수욕장입니다. 제가 놀러 갔던 노을 지는 제주 이런 것들. 어쨌든 이런 아름다운 자연 앞에 서게 되면은 어쨌든 그런 어떤 내가 가지고 있던 사사로운 욕심들, 욕망들이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찍었던 할아버지, 신문을 읽는 할아버지였는데 이 할아버지가 대단했다라기보다 그날 그때 그 시간이 저에게는 뭔가 기억에 오롯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기억으로 네, 좋은 곳은 좋은 먹거리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모르겠으나 다시 에그타르트와 에스프레소를 먹으러 유럽에 다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스페인의 성당을 가던 길, 가우디 성당을 가던 길에 찍었던 아름다운 풍경이었고, 네, 요거는 제가 우리 목회실에서 제가 축구를 그나마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구 사진은 거의 저만 보여줄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수만 명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좋아하는 선수들을 봤다라는 거 되게 특별한 경험이자 아주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계절이 왔기 때문에 좋은 곳에 자주 놀러 다니시고 시간이 없다 너무 불평만 하지 마시고 시간을 쪼개서라도 혹은 조금 무리해서라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1장 또 후반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퀴즈 시간입니다. 퀴즈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김영웅 목사님께서 마들렌이나 좀 이렇게 선물을 좀 준비하면 좋지 않겠냐고 고민하는데 핑계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준비를 못해서 그냥 두루두루 맞힐 수 있게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시험을 어떻게 여기면 좋겠다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했던가요? 네, 예. 기쁨, 맞습니다. 사실 제 성격상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저는 누가 말 시켜도 절대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저 같은 분이 계신다면 속으로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저는 못 들어도 주님은 다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는 어떻게 맞습니다.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내게 만약에 지혜가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네,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구하냐? 하나님께 구하라. 얘기했습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왜? 맞습니다. 네. 바로 욕심에 이끌려서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심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시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시험의 횟수를 줄여가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일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괄호 넣기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 좋습니다. 뭐죠? 세 번역으로 보면 죽음입니다. 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욕심이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한 구절을 더 준비했습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땡땡을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땡땡땡입니다. 뭘까요? 뭐를 네, 맞습니다.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맞습니다. 누가 컨닝하신 것 같은데요? 1장 21절. 네, 혀이자 헛된 것입니다. 내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이렇게 본다면 나의 말과 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다면 경건하다고 쉽게 말하기 어려운게 되는데 어쨌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이다. 자기는 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네, 2장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쭉쭉 가고 있어서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예, 2장입니다. 2장은 1장의 내용을 심화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2장에 가면 본격적으로 사람들 간의 차별했던 이야기들이 예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마다 과거에 차별을 받았던 경험들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봤었고, 성경에도 이 야고보서 이외에도 차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했던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가인과 아벨, 아주 창세기에 있었던 최초의 차별 아니면 차별도 있었고, 또 사라와 하갈도 있었고, 에서와 야곱의 입장에서 차별이 있을 수 있었고, 또 요셉도 형들의 입장에서는 차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차별은 뭐였냐면 교회에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또 금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큰 호의를 나타내면서 아주 좋은 상석 혹은 좋은 자리로 그 사람을 안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 예를 들죠. 만약 교회에 남루한 옷을 입은 조금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자기 발치 아래 저기 좋지 못한 구석진 자리에 사람들을 안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실 누가 보더라도 차별을 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세속의 가치, 그야말로 세속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가장 으뜸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들이 점점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경고를 하면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 주느냐, 본질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되새겨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택하여서 내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았냐 하면서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당부했고요. 오히려 교회 공동체는 정반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다른 성경의 예를 들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와 살인하지 말라. 둘 중에 어떤 말씀이 더 중요하겠느냐. 이런 질문도 던집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성경의 말씀을 균형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화두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점에서 사람을 대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소용없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장에서 조금 특별한 점은 이제 행함과 믿음에 관한 대조를 이룬다라는 것인데요. 야고보는 14절에서 2장 14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냐라고 아주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나온 네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 옆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당신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것이냐. 만약 그저 말로만 몸을 따뜻하게 데피고 배불리 먹으시오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그 당사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만 있는 사람이 질문을 받습니다. 행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는데 당신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을 나에게 증명해 보시오라고 묻는다면 믿음만 있는 자는 어떤 식으로 그것을 증명하겠느냐라고 조금은 비꼬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성경 인물을 끌어들여서 예를 들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또 기생 라합도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정탐꾼들을 잘 대접하고 숨겨줬기 때문에 그가 그 성경에서 길이길이 기록되어서 이름이 남겨진 거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가장 어쨌든 중요하게 얘기하는 바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이 장을 좀 짧게 넘어가면서 퀴즈 시간이 왔는데요. 예, 첫 번째 퀴즈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으뜸 가는 법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행함. 행함도 맞는데 무엇을 우리가 행해야 되죠? 맞습니다. 바로 이웃사랑이 가장 으뜸 가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행함은 간단합니다. 그 행함은 죽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믿음이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받쳐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믿음과? 네, 맞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좀 난해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답은.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행함 때문에 의롭게 된 인물 두 명 나왔죠? 네,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뭐가 웃기시죠? 네, 다음은 괄호넣기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땡땡땡을 택하셔서 네,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땡땡땡 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첫 번째 괄호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택하셔서 부유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았냐라고 꾸짖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은 또한 앞 1장에서 나온 이야기가 심화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에서 12절부터 보면은 말과 혀로 인해서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말을 잘 다스릴 것을 당부합니다. 네, 교회 공동체가 지금 현재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이 시험은 사람들 간의 차별로 인해서 생긴 것이고 또 그 차별 안에서 사람들 간에 함부로 말을 했던 그 말이 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과 혀의 유혹을 잘 이겨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씩 살펴보면 말을 다스리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됐던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선생이나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선생이 되려 하지 말고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왜 그러하냐면 이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과 가르치는 자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느냐? 나만의 잘못으로 끝날 수도 있고 나만의 실수로 여겨질 수도 있는 것들이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로 여러 회중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큰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아침에 우리 목회실 회의 시간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 좀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그 청파교회 밖을 나가면은 인기 있는 강사님들이 누군가 하면은 아주 그 넘치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회중들을 이렇게 혼내고 이렇게 휘어잡는 분들이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뭐 부흥 강사라든가 뭐 그런 목회자분들이 훨씬 인기가 이제 많은데
저희들이 아침에 나눈 이야기는 너무 좀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들에 현혹되는 것들이 참 아쉽다. 그리고 또 감리교회 현주소가 여기인가라는 이야기도 좀 나누긴 했었는데, 이 맥락에서 보자면은 물론 그분들은 자기 확신에 차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의심이 없을 수 있으나, 또 좀 거리를 두고 보자면은 참 안타깝다. 저기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게 중요한데, 뭐 그렇습니다. 청파교회 잘 오셨고요. 네. 예.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혀는 매우 작지만 큰 숲을 태울 수도 있는 불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악, 혹은 죽음에 이르는 독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책을 인용하기도 했었는데, 사람이 부정적인 말 혹은 잘못된 말들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그것이 내 안에 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인간이 끌리는 유혹적인 것들은 부정적인 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불안, 갈등, 불만, 차별, 혐오, 위험과 같은 부정적인 말들이 더 우리를 솔깃하게 하는데, 그래서 야고보서 제시했던 위를 바라보라라는 것이 이와 반대 대척점에 있는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런 인력에 끌리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아름답고 크고 위대한 어떤 정신과 세계를 좀 계속 보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을 가지고서도 야고보는 꾸짖는데, 우리가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라고 말하는데, 야고보는 같은 혀,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탄하죠.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 순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 부분도 참 말씀을 대면할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오는 지혜를 구하라라는 말을 3장 말미에 하는데요. 위에서 오는 지혜는 단순합니다. 요 6가지의 예를 드는데, 순결하고 평화를 만들고 사람들 간에 친절하게 하고 온순하고 선한 열매, 자비의 열매를 맺고 편견과 위선이 없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합니다. 내게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보는 것은 이 말씀들을 한두 개로 이렇게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은 내게 지혜가 있는지 또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퀴즈 시간인데요. 두 개만 일단 보겠습니다. 더 큰 심판을 받은 사람이 등장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선생,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사실 저도 조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퀴즈. 이것을 길들일 사람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혀입니다. 네, 말과 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쵸. 말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뱉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괄호 넣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땡땡과 땡땡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자주 읽는 구절이 아니어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그리고 경쟁심입니다. 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당시 선생된 자들이 저러한 바탕 가운데 이제 말씀을 전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도 그 경쟁의 심리를 가지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리 좋은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들 안에는 더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려는 것, 또 하나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야고보는 시기심과 경쟁심을 가지고 있다면은 차라리 침묵하는 편이 낫다라고도 이야기하는 바 아닐까 여겨집니다. 4장입니다. 4장은 교회 공동체,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교회 공동체가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 분쟁의 원인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욕심은 다른 말로 정욕, 1장에 나온 욕망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욕심 때문에 사람들 간의 다툼 혹은 살인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4장 2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라고 말합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면 문제라고 야고보는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야고보는 또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욕심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는데 1장에서 다룬 바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 더 크고 넓은 세계를 바라보라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에 관해서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4장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도 사실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라. 점점 가까이 나오는 게 필요하고 또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오라고 하는 것은 크고 맑은 정신을 계속 마주하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춰라라는 말은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거나 과도한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살아가되 하나님의 크심을 잊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과는 좀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욕심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도 말과 혀 이야기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욕심이 과해지면서 분쟁을 만들어내고 이 분쟁은 곧 비방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말과 혀를 조심하라고 다시 한번 반복하고 우리가 비방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명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세 번째 줄에 있는 건데 야고보는 누군가를 심판하고 비방할 권한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1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는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엄중한 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요. 비방을 하게 될 때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비판할 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위에 두 가지는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고 세 번째는 이제 야고보가 말한 것인데요. 내가 누군가를 비난한다라는 것은 많이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는 의식이 내 내면 안에 자리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 한 권을 문학책 한 권을 예를 들기도 했는데 위대한 개츠비에 나온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던 말. 남을 비판하고 싶을 땐 언제나 이 점을 명심해라. 누구나 너처럼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렇죠. 이런 부분도 좀 유의미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지고요. 또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내가 누군가에 관해서 칭찬을 하거나 내가 누군가에 관해서 비난을 할 때 가만히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혹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승호 선생님이 책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하는 말은 곧 자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나에 관해서 말하지 않으면서 타인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결국은 남에 관해서 말하지만 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비판한다는 것은 곧 당신이 하나님 위치에 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4장 후반부와 5장 후반부는 부자들에 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쭉 이어집니다.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에 관해서 경고를 하고요. 여기서 열심히 돈을 벌려는 사람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칭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을 칭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4장에 보면은 다른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역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로 보면은 굉장한 부유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을 벌려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야고보가 돈을 벌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모두 잘못된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사꾼들, 믿음의 장사꾼들이 그렇지 않은 장사꾼들과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믿음 없는 장사꾼들은 모습이 어떠하냐면 오직 자기 부축적에만 몰입해 있습니다. 자기 확장, 자기 몸을 부풀리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 믿음의 장사꾼들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 밖의 사람들 간에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믿음의 장사꾼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14절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내 삶에는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이고 세상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 이 유한함이 필요하고, 또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의 것들을, 나의 물질들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사꾼들의 모습을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17절의 메시지가 매우 무겁게 다가온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 러시아 문학가였던 톨스토이 책을 예로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상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메시지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메시지라고 강조를 하면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교양 있는 사람들, 문제와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잘 사는 고위층의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좋으나 그들에게 있어서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귀족이나 성직자 혹은 특권층이 지나친 자기 기만과 허위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것을 고발한다고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딱 보면은 어떤 눈에 띌 만한 악을 저지르지 않고, 또 아주 겉보기에도 이제 교양이 있어 보이고, 또 때로는 봉사와 자선 혹은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결코 나무랄 데가 없죠. 내 삶도 잘 갖추고 또 그 적절히 선행도 하기 때문에 나와 타인들을 잘 균형 있게 살피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17장의 맥락에서 본다면 악을 보고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참 무거운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을 수만 없다라는 말로도 여겨지는데, 아무튼 톨스토이도 그러하고 야고보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그 강의 시간에 다루지 못해서 조금 더 찾아봤는데,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이 구약에도 등장하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법 혹은 이스라엘 법 관행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레위기 5장 1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에 관해서, 누군가 범죄한 것에 관해서 내가 무엇을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침묵하고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혹은 우연히 어떤 범죄의 상황을 목격했을 때 내가 그것을 진솔하게 발설하지 않게 된다면 내가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라고 레위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레위기의 말씀도 이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과 비슷한 맥락이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늘 진실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퀴즈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을 구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자기 쾌락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더 베푼다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틀렸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고요. 선한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했습니다. 한 구절 괄호넣기를 보면,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땡땡 하실 수도 있고 땡땡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에게 이웃을 땡땡합니까? 자, 하나님에 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도 있고 또 멸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도대체 누구에게 이웃을 심판합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예, 하나님 앞에 몸을 움츠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5장은 벌써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5장은 뭐 쭉 넘어가면 부자들에 관한 경고가 더 나오고요. 여기서는 재산을 지키고만 있는 사람, 썩게 내버려둔 사람들에 관해서 지책을 합니다. 곁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고 자기 재산을 썩게끔 뒀던 사람들에 관한 경고가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염두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다뤘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사람이 알지 못하게 도우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에게 누군가에게 나눔을 베풀었다면 과감히 돌아설 필요가 있다. 내가 도왔던 선행을 잊기 위해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월든의 저자 소로우 이야기도 잠깐 드렸었고요. 네, 이제 5장 마지막은 다시 인내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욥과 몇몇의 예언자들의 예를 들면서 그들도 인내하지 않았느냐. 참고 견디라.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마지막은 건강을 위한 당부의 기도들이 나오는데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고 즐거운 사람이 있다면 찬송하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기도 요청을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병든 사람들이 특별히 장로님들을 불러서 기도 요청을 하라고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좀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퀴즈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원망하지 않으면 무엇을 피할 수 있습니까? 심판을 피하시고 고난받는 사람은 어떻게 그 고난을 여기라고 했습니까? 그런 게 질문이 잘못됐네요. 고난받는 사람은 기도하라고 했었죠. 네. 마지막입니다. 병든 사람은 누구에게 기도 요청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입니다. 예, 마지막 가로넣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땡땡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땡땡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이고 누가 비는 기도? 의인입니다. 의인이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진짜 끝이 났습니다. 야고보서가 안 끝날 줄 알았습니다. 끝이 났고요. 아무튼 굉장히 4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마음에 몇 가지 그냥 유익한 것들이 남으셨으면 좋을 따름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기 전에 광고 말씀을 잠깐 드릴까 하는데요. 원래 오늘부터 수요 집회가 끝나는 마지막 주가 되면은 다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교제를 할까 했습니다. 우리 김재용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교인들을 좀 더 알아가고 하나가 되게 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이런 하나의 안이 나왔는데 일단 오늘은 그 모임은 어려울 것 같고 6월 달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 강의가 끝나는 그 수요 집회 때는 우리가 뭐 김밥이라도 먹으면서 같이 서로 알아가고 소개하고 또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주마다 특별히 좀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우리 김영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와 후서 다룰 테니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한계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의지하고 기대하고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는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사람임을 깨닫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씩 주님의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 아버지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